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다른 공강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모를 가지고 나온 이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매우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기 등장인물은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 빠지면 안 되죠. 여기 등장인물,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본문에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챕잡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세금의 문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책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들은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 19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47절,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말씀 보면은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시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47절, 48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라는 것은 그 앞에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그 이름입니다. 또한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9장 47절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보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군중들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절의 말씀만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챕잡게 하니. 아멘. 다시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왜 엿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요? 네, 책 잡으려고.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경우에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어는 누가복음에는 주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의 공강복음을 보면은 거기에는 마태의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엿보다, 주의 깊게 몰래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핀다는 것이죠. 붙잡으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기회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엿보는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동일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공동체, 이렇게 옆 사람을 엿보거나, 엿보는 분 없으시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엿보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아멘. 예수의 약점을 붙잡으려고 엿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 잡아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함께 하나가 되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어주신 것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새벽 찬양은 우리 여호수아 찬양단이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또 언급해 주셨을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새벽은 여호수아면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왜 이때 설교가 걸렸지? 이건 좀 부정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 해주시면 아멘. 아멘 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떨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말씀 보니까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예수를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책잡으려고 해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뒤에 말씀이 바로 공광복음의 평행구절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헤드린 대표들이 보낸 정탐꾼들 바리새인과 누구라고 나오고 있죠?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헤롯 당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보낸 사람 정탐꾼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 이들이 이 두 당파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으면 안 좁았을 겁니다. 친했으면 이게 하나가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흐름으로 가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그들은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서로 경쟁의 상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흐름의 그러한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붙잡고 책잡고 예수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치 단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쁜 것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는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부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잘못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곳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다시 한번 찾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단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헤롯당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순수한 신앙을 가정한 위선자로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야. 어떻게 해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헤롯당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지목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두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파를 이방 족속인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을 따르는 정치적 기득권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친일파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정치적인 상황, 기득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목양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 나가고 동행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잡게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잡게 하니.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 덫을 놓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덫을 놓는 겁니까? 예수님께 덫을 놓는 겁니다. 그 덫에 걸리기만 해봐라. 딱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덫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덫에 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덫이 있으면 덫을 제거하며 나가는. 아멘. 지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뢰를 제거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이렇게 지뢰를 제거하는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뢰가 있으면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지뢰를 밟으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터지면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그 지뢰를, 그 덫을 놓았을 때 덫을 붙잡으면은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밟았을 때 지뢰가 터지듯이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뢰를 제거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덫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명령하며 선포하며 그 덫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비껴나가고 나만 덫에 안 걸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견이 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않으리이까 하니. 아멘.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칭찬하는 것입니까? 비꼬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읽어보면은 칭찬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본인들이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무엇을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아까 19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 같습니다. 축복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엿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옆에 있는 지체를 성도님들을 칭찬해 줄 때 마음에 있는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 격려,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책잡으려 하는 그런 음모에 있어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말로 함정에 빠져들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서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않으리이까, 칭찬을 하는 것 같으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음모를 꾸미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의 도,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한 거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않으리이까 하니, 여기에 그들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앞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지나가면서 띄워주면서 뒤에 질문에 대해서 붙잡혀라, 책잡겠다, 이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듯한 말투, 진짜 존경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질문에 꺼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올가매려는 그러한 결정적인 질문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아까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러한 당파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피지배 계층으로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헤롯 당원은 아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친일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친로마파였습니다. 지배계층과 함께 가는 그러한 붙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친로마파로 세금 내는 것을 헤롯 당원은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세금 내는 거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당파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올가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걸리고 이쪽으로 대답을 하면 이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은 알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이런 상황 속에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주님은 잠시 제 바운다리에서 좀 나와 계시고 내 자아로 좀 살아가기를 원하고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가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그럴 때가 저도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육적인 것이 먼저 올라오고 주님은 좀 제 바운다리에서 조금만 밖에 계시고 제가 노크를 하면은 문을 여시고 다시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데나리온 하나를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아시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할 때 누구의 것이요?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데나리온,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데나리온, 그 당시 유대 땅과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조그만한 은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유대 땅에도 사용하고 있고 또 로마 제국에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동전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가치가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큰 그러한 돈입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티비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투투스의 아들 디베로 가이사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대답할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답을 주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바리새파와 헤롯 당파에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는 현명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대답하면 이쪽이 걸리고 이쪽을 대답하면 이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현명한 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멋지게, 아름답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이 충성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나가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직 그들의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군주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절대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법을 준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법을 함께 우리는 준수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나라의 또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힘든 것들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어 나가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제정상의 궤도에 올라가고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어떤 기도하는 땅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것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바라보면서 또한 대선을 놓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놓고 위정자들을 놓고 또한 정치 경제를 놓고 문화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백성의 의미를 다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의미를 함께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제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맨 끝에 단어가 뭐죠? 침묵.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비꼬듯이 칭찬을 하면서 질문까지 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며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어디 예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디 예수님과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제거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과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가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춘천역에 신건호 목사님과 함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자가용 때문에 이제 대기하시고 저는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춘천역 어디인지 아시죠? 네. 네. 올라갔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지연 도착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정종수 부목사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를 드리고 좀
조금 있다 이제 뵀습니다. 그 3분 5분 사이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고객들이죠. 이용하는,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대기라고 써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또 이건 티켓은 어디서 끊습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제가 거기 직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밑에 교회는 먼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보니까, 그리고 보통 멀리서 보면은 이 스마일 버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이나 이제 안내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밝게 웃으면서 난 여기 직원이 아닌데? 얼굴을 좀 인상을 쓰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답을 해드리지만 모르는 건 대답을 못 해드리잖아요. 내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만 사람들이 저보다 더 죄송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은 또 모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깐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 기다리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노크를 하시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버튼만 차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찌부러들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가고 스마일 버튼처럼 밝게 웃으면서 한 분을 도와드리고 한 분을 섬겨드리고 함께 또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또한 책임의식도 우리는 가지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명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